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1장 12절로 14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이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는요,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제 어제 51장까지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그것이 확정되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또 아모스라든가 이런 구약의 묵시록,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요한계시록하고 이게 통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세상 나라인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으로 지칭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곧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이와 같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악이 횡행하며 또한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이 묵시록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어제로 끝이 나고 52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는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2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남북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다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끝이 나는데,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의미는 뭐냐? 이전 시대가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계획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웠는데, 그 인간의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총 21명의 왕이 세워지면서 결국 514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세푸스 그 교회사에 의하면 514년 6개월 10일간의 그 통치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왕의 시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이제 종식되어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이 이스라엘로 회복을 합니다. 그때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질까요? 그때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혼란스러웠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잡혀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정신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 혼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부터 세우는 겁니다. 잃어버린 뿌리부터 다시 찾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무너지고 다시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 성전도 곧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나마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잖아요. 참 의리의리하고 멋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허물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전으로,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사건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죽임당하면서, 그렇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이 횡행하고 악이 득세하면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600만 명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우리의 신앙은 도전이 더 거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멸망만큼은 면해달라고 하다못해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왜곡하면서까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자기 희망 고문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관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여러 가지 증상들, 현상들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순결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더럽혀지지 않는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들어서 어제 총선이 그저께 끝났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환희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정치인들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무법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명의 남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여자와 2 남자가 한 가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솔로가 로봇을 가지고 로봇을 배우자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것이 합법화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강아지와 개와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를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인간의 범주를 남자와 여자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장기 이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장기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기계가 사람의 몸에 이식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다가 사람의 살갗을, 피부를 입혀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진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러한 상황 속에 조금씩 잠식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지금 세계는 어디까지 인간으로 인정해야 되느냐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때에 우리가, 성도가 살아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 최후에 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